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열광하여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을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힘겨워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이렇게 더듬었습니다. 이때 안심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내니라고 하는 이 단어,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던 부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오래전에 살폈던 수가 동네 우물가 여인이 이런저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단어와 똑같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본다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아 계셨던 예수님 그 이상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연을 다스리던 그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였다고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제자들이 기뻐했다 했는데 이때의 기쁨은 내니라고 하는 그분이 함께 계실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기쁨, 그 기쁨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을 또 보게 되는데 21절 여전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자들이 가려고 하던 그곳에 저절로 도착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저절로 도착을 하게 되었을까? 시편 107편 29절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의 그 모습을 지금 현실화 시켜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바라던 항구에 이렇게 당도했다 하는 사실,
내가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했다 하는 사실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저 주님, 주님, 주님만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가 풀려져 있고 내가 바라던 지점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을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어 오셨던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풍랑으로 고생하던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그날 밤이 지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 그리고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기에서 찾고 또 찾았지만 못 찾자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그들의 빗나간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빗나간 신앙이 있지 않을까, 그 빗나간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3가지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어제의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떠나갔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고 산으로 가신 것을 무리들이 보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은 어제의 일을 일부러 상기시키듯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또 관로 안으로 묶어놓고 있는 23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라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그곳으로 배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훨씬 더 매끄러울 텐데 다른 배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없자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태우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전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신 것을 못 보았는데 어느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왜 배가 없었는데 디베라에서 배가 왔다? 예수님은 분명 배를 타지 않고 기적의 현장의 근처인 산으로 가신 것을 보았는데 벌써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 하는 것이죠. 왜 배라고 하는 그 명사를 이렇게 오늘 22절 23절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입증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원했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자신임을 이 요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유난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말로만 믿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믿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로 걸으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을 쫓는 생각이 혼합이 되어서 삶이 내 뜻대로 풀리면 예수를 믿는 척 흉내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뒷방 구석에 가둬놓고 세상을 우선적으로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산속에서 오두막을 지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만 읽으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5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타고 오실 배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계신 것이 전혀 예상 밖이다 하는 질문을 지금 무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들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전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랍비여 하는 단어입니다. 이 랍비여 하는 말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로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말씀의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표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금 특별한 정도의 랍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단순한 사건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없었다 하는 사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신앙이 예수님을 그저 랍비로 믿는 랍비 신앙인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랍비 신앙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는 열심의 목적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가지고 디베라에서 기적의 현장에 온 무리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니까 가버나움까지 가서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대단한 끈기와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를 이들이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은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요 25절 무리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그래 너희들 몰랐지? 내가 물리를 걸어서 와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것인데 26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어떻게 듣기엔 따라서 아주 퉁명스럽고 듣기에 따라서는 민망한 말씀을, 너희 배부른 것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아주 민망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의 질문에 대한 방법, 시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찾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서 온 것이 아닌 배부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질문을 했던 무리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것이고 어쩌면 내심으로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찾는 데 열심이냐?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때문에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냐, 듣기에 참 민망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내면의 동기, 열심을 내는 목적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생활의 안정,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찾아다니는 열심의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무리들의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영혼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그들의 영혼은 지금 심히 병든 상태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치료받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뿐인데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중요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자기들 안에 있으며 이것이 또한 비참하게 병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관심만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데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치료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불안하니까 생활의 안정,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는다고 한다면, 병이 나면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를 주고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내 한 영혼이 이 세상 전부보다 더 귀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의 공경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들은 찾아왔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필요에 언제라도 응답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다 하는 것이죠. 이 열심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난제를 만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실패로 죽고 싶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해소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그 공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분명코 믿음이지만 결국 내게 있는 어떤 질병이나 내게 있는 어떤 난제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병든 내 영혼을 고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배고픔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더 깊은 영역의 믿음의 세계, 영혼의 문제를 새롭게 하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왜 예수를 이토록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왜 목사가 되어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되고 왜 성도가 되어서 나는 예수를 찾고 있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온 것 아니냐 말씀을 합니다. 편안과 안락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늘 자기 성찰과 더불어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적 그 자체를 보고 찾아왔느냐, 정말 진리에 목말라서 왔느냐, 정말 피폐해져가는 내 영혼을 보면서 통곡하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건가 하는 심정으로 왔느냐,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의 능력을 보고 왔느냐, 아니면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이 되어서 찾지 않으면요, 내가 목적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찾는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을 문제 해결자로 여기서 찾아온 그들이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는 말씀이 27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썩을 양식, 이것을 오해하기 쉽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 썩은 양식이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여야 합니다. 다만 오늘 이 27절 본문에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대조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육의 양식에 네 인생을 올인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네 목숨을 걸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런 뜻. 육의 양식을 네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먼저이고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네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우선을 두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영혼은 육의 양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동안 그런 것을 위하여서 왜 모든 노력을 다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 영혼을 치료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병든 영혼을 어떻게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믿는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압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영혼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기능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어른이 선물을 줘도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도 없이 그냥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을 만큼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다 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식겁을 합니다. 질색을 합니다. 영혼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소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이것뿐.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너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생각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죄인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내 신앙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데 이 세상에는 유사품도 많고 모조품도 많고 가짜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상품을 내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병이어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품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교정하는 표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가장 중요한 영혼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무리들은 말씀으로 치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한 끼 배부름에 만족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살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비추는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흉측한 죄악된 본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너무 갑갑하고 지겨운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기도는 되지 않고 온갖 잡념이 머리를 채우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영혼이 어느 한순간에는, 어느 한 부분에는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그냥 두고 다른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 또 열심하면서 사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목적을 좀 달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간답게 사는 삶을 내가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누군가가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인간답게 살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허덕이며 편법 혹은 불법으로 돈을 버느라고 돈의 노예가 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과연 인간다운 인생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짐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 모든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네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비참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져야 할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가장 열심히 찾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치료된 증거가 무엇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결코 지겹거나 귀찮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치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치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은 썩은 양식만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그 믿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는 살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내고 내 신앙의 열심이 무엇 때문인가를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향한 열심, 그분을 향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빗나간 신앙이라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